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시편 146편 1절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한 해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루 한 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일생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 1절과 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과 감사는 우리 인생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찬양과 감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책인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일찍이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찬양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날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지만은 하늘나라까지 가져가는 것은 찬양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찬양과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린 그저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우리는 죄와 절망 가운데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웬일인지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 앞에 넘치는 감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널리 펼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 전체 어디를 봐도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자라고 불리는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여러분 삶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저들은 매일매일 힘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이 절망과 저주의 환경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모세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족과 꿀이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돌다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큰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애굽을 떠나게 되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바다를 육지로 갈아서 지나게 하셨는데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땅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를 비교보면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통곡하면서 지도자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무리를 뒤로 오더라이 갓 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답한 그 하루를 1년 놓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겠다. 2년 동안 거기까지 왔는데 38년을 또 광야에서 다 돌고 광야에서 다 죽고 긍정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만 그 후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의문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 큰 기적을 체험하고도 저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100가지 감사할 것을 두고 한두 가지 불평하는 것,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 그게 너희들이다. 그것만 갖고 부정적인 것만 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걸 철저히 회개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행동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넘치는 감사로 새해를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평생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혼 돌리며 그리고 이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46편 3절 4절을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귀인들,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 권력이라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인데 그 권력자 따라갔다가 너희들도 같이 문제 속에 빠지게 된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라. 그 사람은 호흡이 멈추면 흙으로 돌아간 존재다.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가 크고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전화기에는 아이폰에는 녹음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녹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폰은 너무나 잘 돼 있어갖고 무조건 뭐 눌러놓으면 모든 게 다 녹음이 됩니다. 대화를 녹음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녹음을 해서 은혜 받으려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무슨 약점 잡고 문제를 삼으려고 녹음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자를 캡처해 놨다가 나중에 여기저기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성 유튜브를 만들어 갖고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악한 사람들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남을 고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업할 때 보면 가장 그 사업할 때 그 회사를 어렵게 한 사람이 그 회사에서 가장 대표와 가깝게 지내면서 중책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큰 회사 경리부장들이 사고를 많이 칩니다. 돈에 눈이 멀어갖고 자기 회사의 대표도 고발하게 만들고 회사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에 또 우리나라의 모든 기술을 갖다가 중국에다가 몰래 팔아가지고 돈을 챙긴 사람들이 또 붙잡혀 감옥에 가게 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대상입니다. 주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줬다고 또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사랑을 주고 용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다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파악한 치매 환자의 보유재산이 154조입니다.
그런데요, 치매 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죽기 전에 재산들을 이제 누구에게 옮겨가는데, 치매 환자의 돈을 뺏어간 96%가 가장 가까운 지인들, 그를 돌봤던 사람들이 치매가 돼서 정신없을 때 막 손가락을 엄도장 찍게 해가고 재산을 가져갑니다. 재산을 가져가도 그걸 다시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요. 신문에 난 보도자를 내가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그 누구도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재정을 관리했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빨라서 아예 요즘 말하면 금고를 맡긴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뜻하고 다르다고 예수님을 당시 권력층이었던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저를 3년 반 동안 데려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는데 참여하게 하시고 많은 일을 하게 하셨는데 결국은 그는 배신자가 되고 나중에 무매어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가룟 유다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서 위대한 사도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신의를 지키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사는 동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46편 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앞에 시온의 대회가 열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5,000m 상공을 올라갑니다. 짹짹거리는 참새는 100m밖에 못 올라가는데 여러분 짹짹이는 참새가 되지 말고 5,000m 이상 올라가는 독수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독수리같이 이 세계를 날아오르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낸 큰 일꾼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환난 때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환난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시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절대로 마음 걱정,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진정한 복은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같은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겨나느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니까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도, 말씀, 감사, 찬양인데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시간을 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금요 철학 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들어가는 이유는 기도원에 엎드려 있으면 주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도저히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 붙들어 주셔서 또 한 주일 또 한 주일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르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용을 그런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파니 제인 크로스비의 간증이 담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잘 아신 대로 파니 제인 크로스비는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까지 95세를 살면서 찬송가를 8,000편에서 9,000편을 지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6주가 됐을 때 눈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 동네에 있는 의사가 아닌, 요즘 말하면 돌팔이죠, 민간요법으로 병을 고치겠다고 겨자를 깨갖고 눈에 발랐는데 그것이 오히려 시신경을 망가뜨려서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확실한 크리스찬이라 늘 손녀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주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 고백하게 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찬송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은 찬송이 8,000편이 넘는데 우리 찬송가에만 23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십자가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다 그분이 지은 찬송인데 1874년 우리 파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님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잠깐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있던 집이 만기가 되어서 집세를 내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 5불이 부족합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140불입니다. 약 20만 원이 부족합니다. 오늘까지 이 20만 원을 준비해서 주인에게 갖다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집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는데 여기저기 돈을 구하러 다녀도 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날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인데 저를 도와주옵소서. 왜 오늘 하나님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녁을 맞이했는데 누가 밖에 문을 돌렸습니다. 여기 파니 제인 선생님, 크로스비 선생님 댁입니까? 저는 이 동네 사업체 잠깐 방문 왔는데 제가 늘 은혜 받는 찬송을 지는 선생님 계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와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간증을 나누고 한 30분 있다 떠나는데 나가면서 손에다 뭘 하나 똘똘 마른 종이를 쥐어주고 나갑니다. 집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그걸 펴보니까 5불짜리가 딱 들었어요. 5불을 손에 쥐어주고 간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 5불을 저 신사분이 주고 갔습니다. 그러면도 그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주 앞에 감사하면서 시를 적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한평생 도림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